여러분, 에너지 회사인 엘론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요, 2001년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안타까움을 가진 회사입니다. 1985년도에 설립된 엘론은요, 이 에너지 거래에서 혁신적인 사업 모델로 주목을 받습니다. 파생 상품 거래를 통해 수익 다변화 전략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요, 주가가 가파르게 성장을 거둡니다. 엘론은 스스로를 미래형 에너지 기업으로 브랜딩하고요, 투자자들의 기대를 많이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이 분기별 실적 최대 이익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영업 압박을 가하고요, 그리고 실적 조작을 행합니다. 이 회계장부를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수십억 달러의 빚을 숨기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극의 중심은요, 제플린 스켈리라는 엘론의 최고 경영자가 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성공, 그리고 영광에 눈이 멀어서요, 이 비윤리적인 회계 방식을 도입하고, 그리고 회계 감사기관인 아서 앤더슨을 압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기극은요, 결국 드러나게 돼서 엘론이라는 주목받던 에너지 기업은요, 2001년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투자자와 엘론 직원들은 평생 모은 재산과 직장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했을 때 한 분석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엘론의 문제점은 단 한 번의 유혹, 그 단 한 번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거짓말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작은 죄의 유혹은요, 언젠가는 거대한 거짓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결국 내 자신뿐만 아니라 삶의 영혼을 파괴하게 되죠. 세상에 성공과 명예라는 달콤한 유혹이 있죠.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파멸이라는 쓴맛을 성도조차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잠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험은 단순한 배고픈 사람을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고 십자가의 사명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교활한 성격의 시험이죠. 예수께서는요, 이 시험을 이기시는 과정을 통해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고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길이 인생의 광야 여정에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매일 겪는 삶의 광야에서 영적 싸움, 그 싸움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겪었던 첫 번째 시험은요, 떡에 관한 이 시험입니다. 무엇으로 살 것인가라는 시험인데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편리함과 안락함의 유혹에 늘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겪으신 이 떡 시험은요, 먹는 문제와 관계되어 있죠. 하지만 단순히 먹는 것을 뛰어넘는 시험입니다. 인간이 가장 나약한 순간에 다가오는 유혹, 즉 속삭이는 거짓말에 대한 유혹인데요, 육신적인 필요를 내 힘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광야에 계십니다. 광야에 계신 상태가 40일 동안 금식하신 상태라고 얘기하죠. 가장 힘든 이 시점에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너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죠. 이 질문은요, 결국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인가? 네 스스로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아니면 너는 이 극단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인가? 라는 묻는 예수님의 신분을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하라는 거짓말의 시험입니다. 4장 4절에 예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8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고난을 상기시키는 성경 구절입니다.
8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너를 낮추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 길은 결국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 극단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이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떡은요, 만나입니다. 만나는요, 기적을 준 떡입니다. 기적의 음식이죠. 여러분, 신명기 8장에서 기적의 음식 만나, 설령 그게 기적을 주는 떡일지라도 사람이 진정하게 의지할 것은 그 기적을 주는 떡이 아니라, 돌이 떡으로 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혹여나 기적을 주는 떡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적하는 거라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라면 기적을 주는 그것이라도 과감하게 믿음으로 거절할 수 있어야 됨을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당장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로 시험을 합니다. 거짓말로 달콤하게 유혹하죠. 먹고 살아야지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일면에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흔드는 거짓말이죠. 예수님은 이런 거짓말에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성도는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사랑하는 여러분, 떡의 문제로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에 맞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직면하셨던 이 거짓말의 유혹은요, 권력입니다. 누구를 시험할까라는 문제이죠. 4장 5절에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조건을 근데 달죠. 마귀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는 이 시험은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너는 누구를 섬기느냐를 묻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요,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뺏긴 세상의 권세를 찾는 겁니다. 마귀는 이 십자가의 고난이 힘들지 않느냐, 이거 왜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느냐, 그냥 나에게 절을 하면 손쉽게 이 세상을 달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을 떠보고 있는 건데요, 너도 사람이다. 모든 사람과 똑같이 욕심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라. 모든 사람과 똑같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라. 마귀는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음으로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명, 인류 구속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이에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오늘날 더 많은 힘과 명예를 가지라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이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승진, 사업적인 성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과 승진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지는 순간
우리도 마귀의 달콤한 거짓말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죠. 여러분, 성도는 시선이 땅의 왕국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의 시선은 하늘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능히 마귀의 거짓말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4장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평생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귀의 거짓말의 유혹은요, 영광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요. 4장 9절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죠. 뛰어내리라.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증명해 봐라.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가진 장소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예수님께 이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닌 너의 능력을 증명하는 능력의 행사 장소로 이용해라 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마귀의 의도는 성전이 본래 지니고 있는 의미를 완전 상실시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 성전인 우리에게 똑같은 유혹을 합니다. 너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는 너의 믿음을 이용해도 된다. 그거는 정당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록되었은 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습니다. 마치 이런 위험한 행동도 정당화시킬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무사하시다면요, 사람들은 환호할 겁니다. 영웅이 나타났다.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좋아할 줄 모르죠. 하지만 이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예수께서는요, 누가복음 4장 12절에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 16절의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굳건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 그 순종을 나는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유를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때 그 마음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제나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먹을 것이 부족하자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 왜 안 계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동일한 이 시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겸손을 통해서 순종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 번째 시험은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거나 내 형편에 맞춰 이용해 먹는 먹을거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의 삶에 맞춰야지 내 삶의 말씀을 때려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올바른 길로 가는 나침반으로 삼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께 시험했던 이 세 가지 거짓말 외에 여러 가지 유혹의 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성도인 우리가 유혹에서 이기는 길을 먼저 보여주셨죠.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적용하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첫째는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삶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육신의 배고픔을 먼저 해결하라, 그게 믿음보다 먼저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는 육신의 필요에 대한 염려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명확한 예수의 선포 앞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순종한다면 우리 육신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여러분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떡이 아닌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그 믿음의 결단을 보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자신에게 절하라고 예수님을 거짓말로 유혹하죠. 누구를 섬길까, 주인을 섬기는 이 문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나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성공과 이 명예 그리고 인정이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 놓여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죠. 이게 잘못됐다는 걸 하지만 그것들이 내 정직함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내 믿음조차 세상과 타협하게 만든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권력은 한순간입니다. 마귀의 제안은요,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은 거짓이고, 그 거짓은 우리의 영혼의 파멸로 이끌어 버리죠. 예수께서 단호히 거절하셨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의 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의 왕국이 아닌 하늘 영광, 하늘 왕국으로 향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충성된 일꾼들을 하나님은요, 여러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의 간증들이 여러분 생애에 날마다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은요, 순종하며 결국 우리는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이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할 시험이죠. 여러분 영적 교만에 빠지면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가질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 사랑하고 나 말씀 믿습니다. 나에게도 기적을 한 번쯤 보여주십시오. 믿음이 있다면 이런 기적쯤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수한 마음보다는 때로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위험한 태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만큼 중요한 거는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에 만족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관하고 있다는 겸손의 순종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게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임을 야고보는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말씀을 순종할 때 마귀는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시험할 마음이 들 때면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온갖 마귀의 거짓말의 유혹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메이도프라는 사람이에요. 메이도프는요 1960년도에 자신의 증권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초대 회장을 역임하며 금융계의 큰 손으로 통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 메이도프가요 극소수의 VIP 고객을 상대하는 이 비공개 투자 펀드를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탄을 합니다. 저 비공개 투자 펀드에 내가 들어가면 나도 메이도프처럼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펀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 감탄은요 사실은 속은 겁니다. 메이도프는요 돈으로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꾼이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입을 지급하고요. 그 수익을 본 기존 투자자들이 감탄하면서 더 많은 돈을 넣는 구조입니다. 지속적인 신규 유입에 없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메이도프의 이 단순 사기는요 40년 동안 들키지 않습니다. 유지됩니다. 사람들은 그가 제공하는 높은 수익률이라는 이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미국에 찾아옵니다. 메이도프에게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돈을 돌려달라고 이 요구가 쇄도하게 되자 그의 폰지 사기극이 드러나게 됩니다. 메이도프의 사기는요 무너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입은 피해액이요 6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5조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과 거짓말은요 항상 가장 달콤합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쉽고 편하게 성공할 수 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 된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길을 가끔씩 선택해도 사랑의 하나님은 이해하신다. 하지만 이 달콤한 거짓말은요 결국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삶을 영적인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눈앞의 달콤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유진 피터슨의 번역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말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한 힘을 주실,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히 감당할 힘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 믿었다면요 끝까지 하나님 믿어보십시오. 그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귀를 이길 힘도 능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